예, 제 음성 듣기가 조금 여러분 거북하겠습니다만 잠시 좀 인내를 가지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너무 과신했더니 내한테도 목 감기가 막 들어가지고 목이 조금 여러분 가라앉았습니다. 이 학개서를 봅니다만 이 학개서는 그 주제가 뭐라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전제거입니다. 성전제거. 학개서 내용이 1,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요약하는 성전재건입니다. 성전재건. 성전을 재건하라 그겁니다. 성전재건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재건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재건을 해야 하는데 물론 했어요. 했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이 못 짓도록 하는 거예요. 상속을 넣고 뇌물도 막 주고 해가지고 나라에 관해서 못 짓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세월 지났습니다. 그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시작하려고 하다가 20년 세월 지났으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아직 성전 지을 때 안 됐다, 안 된 모양이다, 때가 안 된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안 되면 이게 뭐 아닌 모양이다 하는 그런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 성전 지으라고 아마 명령이 안 떨어지는 모양이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그래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집은 구창하게 밤들간 집을 짓고 이런다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다.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배당지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신약으로 그러면 예배당을 먼저 잘 지어야 되겠다. 물론 뭐 그렇게 했으게도 뭐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집을 지을 때 그런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다가 그 집을 지으면 태풍 불고 환란 폭파했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을 어디다가 세우라? 반석 위에다 세우라. 믿음 위에다가 세우라. 예수님에게다 뿌리를 내리고 세우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의 깊이 내리지 않으면 흔들려요.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해버리고 내가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을 재건에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뿌리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가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요 감사하고 가슴 속에 은혜가 나온다 말입니다. 은혜가 제 에서도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참 그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진짜 저게 신앙이다 저게 신앙이야. 그분은 그의 환경이 뭐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아름답고 좋고 평안한 환경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우리 지난 금요일날 들어봤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집, 좋은 차, 재물, 자녀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들 바라볼 때 전에는 이게 최고였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 보니까 이게 자기 손에는 남편이 사준 다이아몬드 바지 끼고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이 다이아몬드가 돌처럼 보이길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 못 먹는 자, 힘없는 자, 소외당한 자, 노숙자 이런 거지들 끌어모아다가 자기 재산을 투여해가지고 투자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 일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그건 좀 감정이 그분의 가슴 속에 주의 성령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치는 물질이 있는 거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물질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앞에서는 성전 재건을 먼저 해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재건. 예. 옛날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마음과 다 제쳐놓고 통나무를 다 잘라다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먼저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학교 짓고 농사를 해서 첫 해에 그들의 동물들, 짐승들 칠면적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감사. 이게 현대의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매년 추수감사절 지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면은 최고로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수확이 많아도 하나님과 관계 단절돼 버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걸 핵심적으로 가르칩니다. 겉으로는 성전 재건이지만 그 중심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라. 이게 이제 학교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절하고 난 뒤에 어려운 반대가 있으니까 20년 동안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아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완벽한 집을 짓고 잘 지어놓고 잘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자기들 집은 그렇게 잘 지어놓고 살면서 하는 말이 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집 지을 때가 안 됐다 그런 말이 안 되죠. 예.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큰 사건들이 있었죠. 미국 대사관이 대사가 개항한테 여러분 피수를 당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의 근본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뭘 보게 됐냐면 그 사람이 그래 놓고 나오면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은 전쟁 반대 평화 통일이에요. 전쟁 반대 평화 통일 한다는 그 사람 손에는 뭘 들었나?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친단 말입니다. 그게 저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전쟁 반대해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공산 빨갱이 사상의 근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내가 연애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다 그 불륜. 이 공산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 평화야.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야. 너무너무 말도 안 되고 모순되고 어불성설도 유만부득이지 그런 말이 보여져 있어. 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해놔놓고 자기들은 여러분 연락하고 안일하게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7절을 다시 보면 생각해봐라.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라. 7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아무리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안 살피질 않고 그냥 살면은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저 해오던 어떤 생활의 습성대로 그런 모습대로 막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 댕기면요 좀 더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늙어도 이런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신앙이 앞으로 장차 늙어서도 지금 신앙처럼 되기를 원해요? 모르긴 해도 속으로는 아니요. 좀 더 성장한 신앙. 그러나 생각하고 살피지 않으면요 이 신앙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대로요. 예. 세월만 가면 신앙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짧아도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서 발견하고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정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죠. 내 자신 정체를 모르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줄만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언제나 자기 하던 습성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참 2번 금식하고요, 11조 드리고 의롭게 생활하고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언제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그게 습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참 성전 문 창도 못 밟고 바깥에서 눈물 흘리면서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내가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 몸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니 도저히 내가 그럴 수 못하면 죄인이면 뭐 다른 말도 없어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야 죄인. 죄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이야 그냥. 내가 이러저러해서 약간의 죄 짓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죄인이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뭔가 그러면 자기를 살피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내가 하게 오라, 내가 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양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라,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우리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니까요. 이런 무서운 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파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아니라 200년 가요. 200년 가도 하는 말이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어. 성전은 천지주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라고 황폐할 때는 황폐 그렇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살펴,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들 소위를 살펴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해놓고 내 집은 잘 짓고 사는 그게 맞는 얘기인가? 우리가 소위를 살핀다고 항상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 애써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늘 뭐 드라마나 보고 이런 편안히 살았으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복받아서 출시하고 성공해서 돈 잘 벌고 잘 살란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면 나는 피는 못 흘리더라도 살갗 정도는 좀 아픔을 겪어야 그래도 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살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 참석했다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살피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나중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채찍질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채찍을 안 맞아요. 내가 내 자신을 채찍 안 때리고 느긋하게 나아놓으면 누가 나를 채찍 때리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소위를 살펴봐라. 살펴보면 잘못된 것을 발견하잖아.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 좋고 농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 거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5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5절 여러분 눈여겨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같은 말씀에 진술하고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6절에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으신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뭔가 보람의식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여러분 좀 보람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옷을 입으면 몸이 따뜻한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도 어떤 보람의식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이 의식이 없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행복하십니까? 이거 뻔한 질문인데 행복하시냐고요. 왜 내가 여러분 행복한 존재라는 것은 아는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웃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마음속에 샘솟던 평화, 희락과 화평이 막 넘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우물가에 틀림없이 그 샘물이 그게 좀 섞였습니다.
샘물이 언제나 샘솟듯 그 샘이 언제나 맑은 물이 펑펑펑 솟아나고 언제나 마시면 즐거워야 되는데 이제는 마실 수 없어. 샘물을 보면 그만 냄새가 날 거는 것 같고 쳐다보기도 싫고 또 먹기도 싫어요. 우리의 마음의 샘물 속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속죄함 받고 영생을 얻어 성령 받아 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상하게 내 마음의 우물 속에 낙엽이 떨어지고 오물이 떨어지더니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소위를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위를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찬송은 우리가 잘 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즐거움과 바꿀 수 없네. 우리 찬송은 잘합니다만 쉽게 세상 즐거움과 바꿔버리고 명예 바꿔버리고 세상과 바꿔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진정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저 얘기로 듣지 마시기를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성전은요 버려진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치고요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성전 속에 있는지 우리는 이걸 확 청소를 해야 되는데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저분하고 우돈침침하고 먼지 쌓이고 냄새 나는 거미줄인 것들하고 헤헤하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비록 여러분 남 가진 재물은 못 가지고 남 가진 명예 잘난 거 없어도 가슴속에 이상하게 샘솟 오르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을 때 그 작은 행복이 나를 지배해 주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억만금을 가지도 행복하지 못해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들이 와 총 쏘고 서로 자기들끼리 다 죽여요. 돈이 너무너무 많읍니다. 돈 많은 사람들 왜 그러지? 인기 명예 있는 사람들 왜 하루아침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위기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내 가슴 속에 오르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은혜의 샘물이 퐁퐁퐁 작게 솟아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지배하면은 내가 세상과 좀 부족해도 세상 좀 모자라도 남보다 좀 못하고 환경이 지금 병들고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것이 나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고 또다시 돌이켜보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신앙의 능력이요 이 신앙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어내야 할 것을 해라. 웃은 세상의 일이 급급하지 말고 웃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라.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 퍼져버린 거예요. 20년 동안에.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깨우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지금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라. 여러분 8절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돈 안 듭니다. 돈 드는 거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은 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고 내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또 오니까 아버지가 더 없어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게 아니고 돈 하나 안 들어요. 세상에서 그랑 방탕하고 장기 달러 놀아낼 때 돈 많이 들어요.
돈 없을 때는 안 알아줘 또. 돈 있을 때 온갖 거지들이 다 모아 들어와. 근데 돈 떨어지면은요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 버려. 그러면 내가 가면 다 피해가 버려. 근데 돈 떨어져도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부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돌아오면 어제 나를 안 물으시는 거야. 너 어제 내 돈 가지고 네 어디서 한번 계산해보자. 네 그 돈 가지고 뭐 썼노? 그거는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유로 한마디 그거 아니야. 다 잊어버려. 그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내한테 돌아온 것만도 감사해. 너는 나의 자녀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내한테만 마음을 유턴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러고 하는 거야. 뭐 세상적으로 나가고 정력적으로 육신적으로 나가도 마음이 내한테 돌아가면 기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라 얼마나 이건 간단한지 몰라요. 사람 관계는 돈이 많이 들어요. 누구 아는 치알로 뭐 사든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것은 간단한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베다가 집 지으라. 예배당 지으라. 뭐 저기 무슨 뭐 고급 대리석 가지고 짓든지, 안 가면 레바논에 백향목 끄고 나가 집을 지으라. 그런 소리 하나님 안 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보이는 나무 있잖아. 그다가 통나무 심으죠. 하나님께서 뭐 값 비싼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마음만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마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로 작정하면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아니 먼 것까지 낸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난한 가구에 엽전 둔입은 여러분 과자 하나 사먹고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사람 더 많이 냈다. 왜? 너 재산이 6.2밖에 없는데 그걸 다 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은 최고를 섞였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받으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 계급 높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헌금 많이 했다고 야 너 최고다 이렇게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 자신 소위를 살펴보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유턴하는 마음. 잘못 들었네. 유턴 돌아와야 돼. 잘못 들었네. 저기를 또 돌아와야 돼. 항상 돌아서 어느 길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길로 오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 오늘도 여러분 읽을 말씀만 그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우리 안 읽은 말씀 쭉 뒤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은도 내 것이 금도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지을 때 뭐가 없어 못하고 하나님 없어 못하고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 마음이 없는 거요. 마음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잘라다가 재배도 안 짓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봐요. 저 지푸라기도 가져가지고 지푸로다 엮어가지고 예배 처소를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마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뭐 관공서 먼저 짓고 병원 먼저 짓고 학교 먼저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로 중요하다. 그걸 해보게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셔요. 아벨이 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흠양하신 줄 아십니까? 아벨은 마음부터 하나님을 모셨어요. 아벨은 마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제물을 드렸더니 제물과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이 안 올라갔나 하면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떠났는데 제사 드리는 시간에 빨리 와가지고 자기는 제사들이 잘 드렸어.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보세요. 동생 거를 갖고 하는 형은 안 받았잖아요. 이것이 형이 시기 질투가 발생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 제사 1000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동생 죽이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바로 배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마음의 제사가 먼저구나.
내가 진정 예배를 드릴 때 한 시간 앉아 있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정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입니다 하는 어떤 그런 가난한 자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말씀이에요. 연락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벌써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금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먼지가 쌓이면 매주 손바닥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먼지 쌓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털어놓은 거야. 깨끗한 물건에는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자주 다 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가야 돼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 관계 회복을 딱 맞춰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케이, 만사 오케이.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섬겨요. 너?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를 살피라는 나무를 가지고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왜 이걸 못하느냐 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했느냐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신봉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주실 거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돼요. 안 돼. 농사도 안 되고 뭐가 수입도 적고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뭐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가져가야 돼, 내 집으로 내 보물 가져가야지. 하나님 풀어버서 다 날라가 버렸어. 재물이라 돈 좀 버리고 집에 딱 가져갔더니 후 버려가지고 그 집에 사고가 나버리고 하루아침 버린 거 다 날라가 버렸어. 그리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이게 무슨 까닭으로 그리 됐느냐 이 얘기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바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여러분 너무나 소홀히 하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끌어당겨도 하나님이 무릎 꿇는다는 거죠. 그건 다 날아가 버려 하루아침에. 우리는 늘 듣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날 아침에 학계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날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도 거쳤고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한지 들고 깐복이 들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게 원인이 뭔가 그건 안 살핀 거예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항상 마음에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도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살펴보면 제일 좋겠으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세요. 우리 새벽 기도 해가지고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합니다만 그런 공식적인 시간 외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어떤 데이트 시간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세요. 물론 여러분 늘 새벽마다 기도 나오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으나 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조용히 골방으로 주님 만나는 이런 것도요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그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은 그 옛날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들이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 그러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계신 성전 속에 여러분 열어보니까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온갖 잡된 우상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청소하고 늘 성전을 정결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여러분 눈여겨보실까요? 13절을 봅시다. 13절을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12절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 진짜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어떤 방에서도 우리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자.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그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오늘 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15절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학개에서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임했나 그러니까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루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왔는데 이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기 시작했나? 마지막 줄 보세요. 제2년 6월 24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딱 3주 지나서. 그래서 그 3주 동안에는 성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막 쏟아보죠. 아무도 성전을 못 말려요. 진동 못 말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지금보다는 이전 영광을 훨씬 더 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너가 강을 건널 때도 내가 함께하리고 물을 건널 때도 물을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를 못하게 되하리라. 믿고 행하기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도 상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늘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원수들이 봐라. 저게 왕이 법을 어겼다. 다니엘을 딱 잡고 대번에 왕한테 가가지고 고소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고를 쳐넣어버렸습니다. 그 사자들이 그러면 다니엘을 잡아먹었나? 다음날 보니까 상처가 없어. 그 나라 왕이 너무 깜짝 놀래. 기적도 이런 기적이 다 있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정죄를 지킨다고. 예수 믿는 거 지킨다고.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 탔노.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걸 왜 못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메시지를 듣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또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또 분주하게 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년 여섯째 달 하는 거, 여섯째 달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요. 지금은 9월 10월이라 하시고 9, 10월 같으면 이스라엘이 한참 추수를 해야 될 바쁠 때란 말입니다. 아, 이상하다. 한가할 때는 이스라엘 내보려고 성전 못 짓는다 그랬는데 은혜를 딱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바쁜 때 성전 짓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한가해야 뭐 주님께 뭐 예배 나가고 뭐 주일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바쁜 추수 때에 성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한가할 때에 하나님 섬기는 누가 못해요? 다 하죠. 내가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생활 누가 못해요? 다 하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을 때, 안 될 때, 형편이 없을 때, 여건이 안 될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섬겨보면 하나님이 감동해버리시죠. 하늘에 하나님이 감동 먹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억하면서 한 주일 내내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